요한 1서 13강으로 성도의 교제와 제3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의 종교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종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와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전에 기도했던 것들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부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와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 곧 안식일 첫날이라고 하죠.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였습니다. 그날을 주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썬데이죠. 그래서 매 주일 썬데이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주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우리의 죄사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과 또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의 부활을 강조하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함과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그 제사함의 문제와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매우 중요한 초점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도 합니다. 말씀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좀 더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입니다. 빛나 여기 앉아. 앞에. 고린도서 15장 14절. 함께 가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또한 헛것이다 라는 맥락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또한 거짓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초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것을 증거가 뭘로 삼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증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됨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다 거짓일 것이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들어가 볼까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죄사함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었다 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뭘 또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또한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했던 말에 우리 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선교에 우리의 말씀의 복음의 증거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까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보증되어졌습니다. 당신에게 확증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이렇게 모여있는 그 자체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예배드릴 것이며 그 죄가 우리로 어디에 가지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 한다면 여전히 우리보다 먼저 죽으신 분들은 뭐 할 것이다? 그대로 망할 것이다. 부활하지 못할 거라는 거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할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맥락에서 어느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것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에 모임이 형성이 된 것들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 초대교회가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은 토요일이죠. 유대 안식일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그들이 함께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초대교회는 제자들은 다 함께 주일날,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이죠. 썬데이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과 함께 성만찬을 나눴거든요. 따로 우리 이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만찬을 드렸어요. 함께 와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성도의 서로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때에는 이렇게 주일날 정식 예배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만찬을 하고 함께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만찬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만찬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과 같습니다. 빵을 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가지고 있는 잔을 들어서 말하면서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말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피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말씀을 우리로 양육하며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의 증거입니다. 라고 나눴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가 나중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지요. 처음에는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유대교와 기독교가요.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차츰차츰 그 구원론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기 시작한 거죠. 아니,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라고 했더니 맞다, 하나님께 있어 라고 기독교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셔.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라고 하자,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서 혼돈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하게 됩니다.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이시다 라고 말이야 표현이 맞죠? 삼위일체는 하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들이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서 나뉘어지기 시작하죠. 나뉘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못하다고 핍박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활절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부활절을 예배 드리면서 오늘날의 예배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이죠. 회당에서 예배 드렸던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앞에서 먼저 회당에서는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나와서 말씀을 증거했던 모습들을 초대교회 모습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축소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 주일마다 모이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전체적인 것이 예배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날 오는 것이 작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구나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작은 부활절이야. 작은 부활절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 같지만 아무튼 이것을 부활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과 같은 그 부활절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큰 주일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가장 큰 주일이다. 이것을 대부활절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가장 큰 주일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있죠. 언어유희죠. 언어유희를 통하여서 사람들로 인해서 매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고 그 부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얻은 그 구원의 은총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회심이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어디에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회심하게 된 배경이 어디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게 사명을 맡깁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그 헌신적인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와 기타 다른 사도들의 그 헌신적인 삶, 성경에는 많은 데이터가 없지만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순교했던 그 삶은 고결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경에 많이 비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우리에게 또 많은 서신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또한 증거하였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해보고 있는 요한서신서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성도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 현재까지 13강까지 다루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성도와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며 선행 가운데 행하며 겸손 가운데 행하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모두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그들은 모두 흩어져서 각기 제 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12사도들은 중에서 대부분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이 하던 일대로 어부 일을 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한 일이 없었다 한다면 사도들은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은 바를 너에게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확실히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철학자들처럼 철학을 논하듯이 논했겠지요. 만약에 뭘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세상 학문으로 발전했겠죠. 세상 종교처럼 발전했겠죠. 근데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을 그들은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인 자들에게 대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손과 못 박혔던 그 손과 그리고 창에 뚫렸던 그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 너희들이 손을 대보고 만져보고 더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라 라고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결케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된 자가 바로 자신임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였고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예언된 말이겠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그 예언을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듯이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도살할 양가처럼 마치 죽임을 당할 양처럼 끌려가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유월절 때 출애굽할 때 그 피를 문설주와 문틀과 또 임방에 발랐던 것들처럼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사망이 넘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혹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여 죽고 또 핍박을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또한 부활하리라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믿었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으나 이제 더욱 확증한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도 자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으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이 용기 내어서 그 주변의 수많은 핍박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집결하기 시작했고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로 감격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총을 담대하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뭐처럼 얻습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얻었습니다. 사도들에 비하면 정말 거저 얻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 하냐면 자신들이 받았던 구원을 거저 받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들보다 수고도 전혀 하지 않았던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감격하고 황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들의 가지고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걸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받았던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감사하며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제재 가운데도 불구하고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저 받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튜브가 있고 오늘날 카톡이 있고 오늘날 메시지가 있는데도 전혀 그 복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지도 노력도 조차 하지 않습니다. 손을 버튼을 몇 개만 눌려도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자신 또 선교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눈치 저 눈치 이 사람 저 사람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로만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외치고 있고 복음을 외치고 있고 입술로만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를 얻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실제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 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나면 그들의 삶이 토탈리 바뀌었던 것들이 뭐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아, 진짜 이분은 우리가 전에 드렸던 신앙 고백, 이분 참 선지자야, 참된 선지자야, 이분 참 하나님 같아, 이분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 같아. 이 말이 자신 안에 있었던,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감추했던 그 가식적인 모습이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신은 진실이었는지 모르나, 그때 당신은 진실이었을 모르나, 그 진실이 오래가지 못하는 퇴색되는 말이었음을 자신들이 발견했던 거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치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초기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었던 것들처럼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들을 다시 다 모아놓고 다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분부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을 때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다시 불붙는 마음으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잠시 게을러 있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였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라.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자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요, 복음의 사명된 자로서, 사명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각 없이 거저 받다 보니 아무런 희생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받다 보니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나태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도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라니까. 아, 저 사람 정말 못 배운 사람이라고. 우리처럼 정식적인 정통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니까. 우리처럼 정통 사두개파 정통 교육을 받지 않았다니까. 그는 아마 비인가 어느 교육을 받았을 거야. 성경도 읽을 줄 알고 히브리어도 읽을 줄 알고 헬라어도 읽을 줄 아는 것 아는데 아마 비인가 어떤 교육관에서 배웠겠지. 그의 가족들도 봐라. 그의 가족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사도들의 마음들을 흔들었을 때 사도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은 진실합니다. 나는 그동안 여러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들어봤지만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런 희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들도 무기력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을 때 그들의 감격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사람을 또다시 불러주신 그분의 항송이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복음 전하는 자로, 나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세우노라 할 때 그들은 항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고 다닌 자를 쫓아다니며 죽이러 다녔고 감옥에 넣었고 돌로 쳐 죽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던 그에게 다시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노라 하면서 그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사도 바울은 감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빚진 자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빚진 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을 비교해보면 정말 부끄러울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주저함이 많고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우리에게 또다시 주께서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세우고 내가 너희 죄를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세우노라. 또다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는 증거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은총과 제3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하나님나라를 증거할 때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로마서는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까? 믿음을 갖습니까? 증거하는 자가 없는데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좀 증거 좀 해라. 너희가 좀 제발 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알려라.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아서 하실 일이라면 증인을 세우지 않을 필요가 없었겠죠.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서 가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고 제자를 삼으라 하였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만인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에 합당한 삶으로서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감소 원인을 출산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것도 또한 핑계이겠지요. 교회는 빠르게 초대교회는 확산되어지고 빠르게 확장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헌신과 사도들의 희생과 사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그 감격의 은총을 받아서 은총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 주저함 없이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도들의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요, 교회는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지주의의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혼돈에 빠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헌신과 사도들의 수고와 사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도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났다는 것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에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리석음이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서 끊어지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단절하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잘못된 교훈 때문에. 그런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런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얘기하여 사도 요한은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면서 그러한 교훈에 빠지지 말고 너희에게 처음에 가르쳤던 그 복음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속히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잠시 이곳에 영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영주의자들이 성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몸은 부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이론론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육은 악하고 오직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부활을 안 했으니 하지 않았던 이유가 왜인지 알아? 예수님은 처음부터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악한 육신으로 오셨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 이 땅에 오심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분의 삶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봤던 게 다 무엇이냐? 홀로그램 아니면은 잠시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사용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단 사상은 당시 성도들의 윤리적이고 상적인 삶을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아니 육이 악하고 원래부터 병폐된 것이고 원래 썩을 것들이니까 육으로 하는 건 죄가 되지 않아. 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하고 살던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과 같이 자칭 빛의 성도들끼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공유하고 몰두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영지주의자라고 일단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그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러한 영지주의 교훈을 가르치고 이러한 영지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거짓의 영이다,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어떤 특정한 리더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따르고 있는 자들까지, 그 신앙을 따르고 있는 자들까지 그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거짓의 영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 가운데서 그들을 분별하라고 성도들을 교훈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거짓의 영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에베소서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신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허접한 신, 그 허접한 것들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정도의 이야기. 결코 그런 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훈은 교회 안에 해악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병을 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잘못 가르쳐서 구원론이 병이 들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부활하심까지 다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만이 뭐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란다면 진리 가운데 행하라, 회개하라 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들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범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영지주의 교훈에 영향을 받는 자들에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가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요. 성도들에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영지주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영지주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깨달았잖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잖아. 그리고 이 땅에 너희들이 봤던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잠시 임했다가 오신 그분이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야. 그분을 알았을 때 우리가 참된 영생이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에 빠졌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탐심을 갖습니다. 탐욕을 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잠시 이곳에서 우리는 교회는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어둠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구원받는 성도가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영주의자들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다 노라고 대답합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어둠 가운데 살 수 있느냐? No!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과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성도가 죄를 범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영주의자는 No!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이 이미 깨끗해져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의 죄부터 현재의 죄까지 다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다. 이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실수거죠. 아니면 단지 인간적인 마음에서 미안할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현대에도요. 단지 인간적으로 미안할 뿐이지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건 일인 거죠.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성도를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뭐라고 합니까? 첫 소도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내용이 그 다음 내용들은 뭐예요? 그들의 죄상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없는 일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상을 다 들춰냅니다. 근데 그 들춰내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성도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요, 성경과 신앙에 대한 질문은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했고요, 복음을 더욱 복음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질문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 이상한데? 라고 하기 아니라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신실하게 대답해야 될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세 말기에 종교가 고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굉장히 고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중세에는 유럽은 다 교회를 다녀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고압적인 태도로 뭐 했습니까? 성도들의 질문을 막아버립니다. 질문에 대한 탄압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질문, 성경에 대한 질문, 물론 성경에 대한 성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해하는 범위에서 질문을 합니다. 신앙의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 자체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중세교회는요, 빠르게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제들은 무지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되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교회의 초석이 되는 구원론이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구원론. 이로 인해서 나온 것들이 뭡니까? 면죄부가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깨어있는 자들은 질문합니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그 자체의 질문을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거짓된 구원론이 만연되어지고 병들어가고 있을 때 루터는 95개의 판박문으로서 진리를 찾아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기독교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판박문을 통하여서 무엇이 기독교냐?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의문점, 자신의 질문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칼빈은 종교개혁의 물결에 나온 사람들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수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무엇이 기독교인지를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칼빈 스스로도 많은 질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강요는 얇은 책으로 출간하였으나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현재는 두꺼운 책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제 서재에 보시면 4개 있죠. 저게 기독교 강요의 책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교회에서는 질문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이 왜 잘못되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의 질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는 이상한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을 매장을 하지만 신실한 교회는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단호함과 절제함으로 그들에게 바른 신학과 건강한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그 질문을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위에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어두운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의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그 말은 성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 옛 행위를 성도가 됐지만 다시 그 옛 행위를 그대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도들 사이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라 하지만 그 말에서 사람 성도들을 덕을 세우기보다 은혜를 끼치기보다 계속해서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자신의 불만과 불편한 이야기만 꺼내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해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합당한 삶이야. 당신이 진리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 너가 만약에 부활에 감사하면 그렇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다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내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 희생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거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은 아무런 희생과 헌신도 수고도 하지 않고 얻었던 그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감격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스스로 질문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서로 덕을 세우는 말에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3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래요. 그런 성도지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도로서 어둠 가운데 행하더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한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를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의 반박문 가운데서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중에 한 가지를 우리의 매일과 같이 회개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지만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악독을 행하고 분노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친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라는 것들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에도 용서해 주었지만 지금도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야. 앞으로도 너가 행여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거야 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용서했으니까 난 무슨 일해도 괜찮아 이런 맥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효력이 있어서 과거에 너가 죄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현재 너가 그걸 회개한 다음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너가 진심으로 회개한 다음에 용서받을 거야. 그리고 내게 행여 앞으로 너가 또 다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피가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용서함과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부모님들이 용서할까 말까 이런 고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죠.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용서 좀 해라.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된 삶이 될 때 결국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계속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되네? 땡이네? 결국 영지주의자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행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는 성경에서 경고한 것과 같이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는 겸손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히 동행하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하나님의 교제를 깨트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구원을 곧바로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곧바로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끊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피해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들처럼 우리가 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그런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마음에 그 잘못함이 있으면 뭐 합니까? 부모의 눈을 살살 피해 다녀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우리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 눈치, 아버지 눈치 살살 보면서 피해 다니거든요. 학교에서는 어땠습니까? 학교에서는 더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죠. 정말.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거나 문제 있으면 코렉팅해주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기는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너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이런 지적질 당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질 안 당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너 아무 문제 없어.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 교훈이 뭐예요? 아주 그들에게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너 아무 문제 안 돼. 이미 너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한 번 깨달았잖아? 끝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지. 그러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근심케 한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뎌지게 한다는 거예요. 무뎌지게. 난 괜찮나 보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요청했으나 회개하지 않냐 하고 계속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니까 그 고집대로 행하도록 냅둬버립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하나님의 그 잔소리,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말들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계명들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자 하니까, 내어버려두니까 뭐예요? 자기는 뭐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교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주변 사람들이 손 돌아 보니까요. 나도 봐도 내 스스로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런 자들이 향하여서 나중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하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겨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이상적인 정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아버지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에 붙이고 사는 동안은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 가운데 겸손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늘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다시 죄 사함받게 하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그 자리가 나로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한 그 증거인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벌려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설교 말씀과 찬양의 말씀과 기도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해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구나. 하나님을 날 떠나지 않으셨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내가 허물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맞이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예배 안에서 나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선포합니다. 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성도가 왜 자신의 죄를 인식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큰 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환경과 여건과 또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내일과 같이 우리의